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세상을 떠들썩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JMS라는 이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그 젊은 이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는 바로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이에요. 참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죠?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레위라고 했습니다. 레위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뜻은 결합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결합시키는 자. 좋은 이름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레위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셔서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가 왜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까? 그게 직업이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직업이요? 세금을 걷는 직업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세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난을 받는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세금을 어떻게 내요? 세상이 예수님 당시 시대보다 2000년이나 지났으니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죠. 그죠? 예, 억지로 세금 걷는 사람이 집에 와서 세금 달라고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알아서 고지서 보고 은행 가서 세금 내야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다 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세금 걷는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며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원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들로부터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세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 로마 제국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나쁜 매국노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별도로 나라에서 급료를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규정 이상의 세금을 더 걷어서 자신들의 치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입장에 서였을 뿐만 아니라 합법으로 위장한 강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곧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왕이면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나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더군다나 그들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경건의 삶의 모범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대로 기도 생활을 잘했습니다. 금식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11조 마땅히 드렸습니다. 회당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구제에도 힘썼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기 위해서 야, 너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 뭐 했느냐, 좋은 일 뭐 했냐, 이력 써서 내랴 그러면은 아마 합격하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같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레위 같은 매국노 강도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 보는 눈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이제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지지난주에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 같이 이 레위 역시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가 잔치를 벌이고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누가 왔을까요? 친구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역시 세리들이에요. 이 레위의 친구는 세리밖에 없어요. 왜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세리들,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예수님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기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훌륭한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잔치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소문과 같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결코 아니구나,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들이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바른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교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교만한 생각.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레위 죄인을, 세리를 부르셨습니까? 반면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왜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도생활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여 드리는 것, 또 내 자신의 허물을 깨닫기 위한 금식을 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해서 뭐가 돼요?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만물을 다 주시고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교만해져서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느 날 넘어지게 됩니다. 왜요? 교만해져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 재물을 버느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높은 곳에 안 올라가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돈을 많이 안 번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번 읽고 줄줄 외워도
교만해지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외우지 못해도 겸손한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만한 것보다 겸손한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입니까? 교만해지면 지레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병이 들고도 병든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였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 같은 죄인이, 더러운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넣고 돌로 막 메꿨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돌을 회를 칠해서 하얗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는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심한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병든 것을 모르고 병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병을 누가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교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에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지 하는 일이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서 세금이나 거두고 돈 버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레위의 마음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도 가지고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며 자신을 불렀을 때에 이 레위가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니 이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모인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 위치나 물질적 부요함을 기준으로 모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향이 같거나 뜻이 맞아서 모인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결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움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아니하세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 가면은 성자들 그런 석상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과 같습니까?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요 죄로 병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 이런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요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큰 병원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그런데 환자만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환자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우리 여기 신월동, 화곡동에 조그만 또 큰 병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야, 병원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 병원 가보고 내일은 저 병원 한번 가볼까? 마치 시장 가듯이 그렇게 가요? 아니에요. 야, 내가 어디가 아픈데 이 병을 치료해 줄 의사가 어느 병원 의사가 잘 치료하는가?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댓글도 보고 뭐라고 평하는지 잘 살펴서 좋은 의사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좋은 의사가 있으면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야, 좋은 의사니까 꼭 내 질병 치료해 주겠지.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약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계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독일에 오래전에 한 세금 징수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살 때부터 도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아버지 주머니도 손을 대고 엄마 주머니도 손대고 이웃집 들어가서 몰래 훔치기도 하고. 안 들킬까요? 결국에는 발각이 되어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도둑질 안 하고 저거 사랑구실도 못하겠네, 글러먹었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부모들을 잃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그 전쟁 고아들을 보살피기 시작하였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어려울 때에 평양에 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깡패가 돌을 던져서 선교사의 이마를 깨뜨린 적도 있습니다.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바로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죄인인 둥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나를 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달리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되새겨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작고 연약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백성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갈라진 이 백성의 아버지여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위정자들이 바르게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이 염려치 않도록 국민들이 사랑하고 또 위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가운데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된 역할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같은 귀한 역할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학업에 또 직장의 일에 결혼의 일에 또 자녀를 낳는 모든 일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실이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쓰임받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